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서로 옆으로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누가 왔는지 또 알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좌우로. 예. 인사를 한 명만 딱 하고 치운 사람은 그 사람은 장사하면은 안 돼요. 그렇죠? 예. 인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장사할 수 없고 적어도 한 4사람 정도 인사하는 사람은 발도 넓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장사하면 되고 한 명도 인사 못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앉아서 사무나 보고 있어야지. 좌우로 인사를 많이 하고 관계를 많이 맺고 사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 전설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그러니까 4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동방박사 3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금, 유황, 모략 하나씩 들고 왔다. 그래도 되는데 전설에 보면은 박사들이 별을 연구를 했다가 그러다가 어떤 큰 별을 바라보고 아마도 누군가 임금이 태어날 상이다. 그 저 별은 임금의 별이다. 이래가지고 각각 선물을 들고 먼 길을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의 주인공에 인사하기 위해서 이제 왔답니다. 오다가 3사람은 똑바로 오고 한 사람은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오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은 자기 가진 노잣돈 거 가지고 섬기고 도와주고 또 오다가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 병원 또 데려다 주고 치료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그래 떨어지고 3사람만 왔대요. 와서 그래 이제 3사람은 경배 잘하고 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오다 보니까 별이 오면 그제 없어져 버서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이 나라 저 나라로 찾고 그러면서 하다가 33년 만에 아기 예수가 어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때를 이제 그래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에 33년 동안 헤맸으니까 나이도 많고 머리도 쉬고 몸도 쇠하고 그리고 가졌던 노잣돈도 다 쓰고 그리고 남았던 예수님께 선물하려고 하셨던 선물까지 다 쓰고 빈손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보니 찾아와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야기를 듣고 소문 듣고 골고다 언덕으로 또 올라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 못 박혀 그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없고 그래서 이 이제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밑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크게 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33년 전에 왔다가 이제야 그를 뵙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린 선물도 다 써버리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고 크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누군가 뒤에 와가지고 따뜻한 손이 오더니만은 들어 올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서로 그러지 마주쳤대요. 마주쳤는데 탁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타반, 나는 너에게 선물을 이미 다 그러니까 받았어 하시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일을 할 때 지킬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정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형편이 그렇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옳게 이렇게 못 나오고 뒤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마음으로 드리는 게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또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높이 받는 시간이지 산타크로스가 높임 받아야 되는 것도 안 되고 루돌프 사슴코가 나올 이유도 없고 흰 눈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냥 사람의 죄를 속하려면은 깨끗하게 하면 네 죄 없다 이래 보면 끝날 건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되며 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크게 이해를 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선지자의 글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래야 이게 사실이고 진실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느 날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이건 전부 다 가짜고 사기꾼이고 적그리스도지만은 예언된 대로 오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그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 그래서 사람 몸을 입고 우리 죄를 걸머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죽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는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고, 그 죄의 그 형별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 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깨뜨리고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하셨지요. 복의 근원이 온다. 천하 만민이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그 창세기 또 49장에 보면은 누구죠? 그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0, 그 다음에
구약성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심으로 떡을 주심으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산다고 하시면서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셨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목말라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 대신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를 통해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자 예수 오실 것,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는 그 의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온다는 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어디서 옵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장소를 분명히 말씀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몇 개 되냐면 456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 예언을 쭉 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매,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때가 되매라는 말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매, 기도 응답도 때가 되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때가 되매,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도 때가 되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뭐냐? 카이로스라는 중요한 건데, 크로노스라는 이 말은 이거는 뭐냐면은 평범한 때, 예를 들어서 오후 5시, 뭐 11시, 12시, 이거는 크로노스를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라는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굉장히 소중하거든.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적군의 포로가 될 때마다 메시아가 오도록 기다리고 사모했지만은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구약의 4,000년이 지나고 우리로 말하자 약 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매, 여기 카이로스입니다. 이 때가 되매 드디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셨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 됩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도 마치 빛이 와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자기의 그 구세주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혈통은 성경에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 그랬고, 나라는 어느 나라에서 오느냐? 유대 나라에서 온다 그랬고, 동네는 어느 동네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신다 그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느냐면은 여자의 몸, 처녀의 몸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고, 성경대로 성천하셨고, 성경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뭐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이건 전부 다 사기꾼이고,
이건 뭐죠? 적그리스도고 가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에도 복음서에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무슨 표적을 행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너희들 미혹하러 오리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말씀 믿고 잘 살아라 라고 성경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오셨어요. 올 때 그냥 화려한 영광스러운 뭐 마차를 타고 이렇게 왔으면은 사람들이 이야 하고 따라왔을 텐데 이름도 없이 조용하게 어느 가난한 집에 처녀의 몸에서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빌려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예수는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천하가 다 볼 수 있는 막강한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몰랐었어요. 누가 아느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죠?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들은 마음이 그러니까 열려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에게 절한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아기는 아직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금방 태어났어요. 한 살도 안 됐어요. 이제 겨우 한 살이겠지. 한 살이고 동방의 박사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에게 와서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분을 왕으로 본 거예요. 왕으로. 그죠? 우리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분의 명을 받고 온 하늘로부터 명을 받고 온 왕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들에서 양치던 그 목자들도 천사들 통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진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보리니 내가 말한 것의 표적이 되리라. 그래서 목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있었던 간증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경배를 했어요. 여러분이 보면은 성탄절에 제일 먼저 절하고 찾아온 분이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당시에 목자는 천대받았다 하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절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 아버지 요셉은 생명 걸고 아기 예수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천사가 와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랬습니다. 난 이런 거 볼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난 갈 거 뭐 있느냐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갖다 처단해야 되는데 뭐 안 되네 복잡하게 그 예수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안고 애굽으로 수백 리길을 가가지고 또 피난 가가지고 12살까지 있다가 올라오고 왜 그럴까? 참 하나님도 참 희한하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구만 좁은들긴데 굳이 뭐 작전기도 시키고 금식기도 시키고 이래도 응답 안 주고 질질 끊는 이유가 뭐지? 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또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 되고 그래야만 성경이 그죠? 이루어져 이 성경 말씀이 진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왜 피난을 이렇게 가야 되죠? 뭐냐면 성경에 애굽으로 잠시 살다가 온다고 예언이 돼 있어.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렇죠? 또 예수님 왜 처녀의 몸에 온다고 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 온다고 예언돼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과연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것이 그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도 뭐 사람이 이래 성공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면서 복을 주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끝에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 우리 집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뜻이 있는데 돈 주세요 덜렁, 건강 주세요 덜렁, 집 주세요 덜렁 그래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앞날에 우리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 세운 그 뜻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 뜻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뜻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저절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은 안 차고 자꾸 욕심 가지고 주소서 복 주소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어디 오고 합니까? 알아요.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랬구나, 이것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때서야 알아.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뭐하지요? 겸허하게 기다리면서 울면서 혼자 그러니까 고독한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거라. 그리고 뒷날 보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내가 믿음이 막 성장되고 하나님 은혜와 복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처럼 되어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 올라가기가 다시 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또 올라오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그렇잖아, 안 믿는 사람이 가잖아요. 십자가에 막 달리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예언된 성경의 구속 사역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뜻을 이루시려고 묵묵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거든. 그래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왜 그렇죠?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으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다른 사람은 천둥쳤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도 예수님 귀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 번이나 그 공생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말씀하셨어. 기뻐하는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장애인 송명희 씨가 그 이름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거는 우리 그 복음성가도 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고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한때 이 복음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송명희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 번하다고는 동시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버나드는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 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고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솟아난다. 입에는 꿀같은 달콤함이 있고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자꾸 들리면서 행복해지고 마음에는 영적인 기쁨이 솟아난다. 뭐가 말이죠? 그 이름의 비밀을 알 때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야 깨달아지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예배 드리러 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뭐죠? 그 이름의 의미를 아니까 그런 거거든.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래 보내야 하느냐?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1년 중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 언제냐? 12월 달이래요. 그러면 12월 달 중에 제일 사탄이 좋아하는 날이 언제냐? 성탄절이랍니다. 이날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때인데도 세상 사람은 더 죄를 많이 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참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유익한 점도 많이 있었다 합니다.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1년 이상이 그 중국의 공장이 그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매연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우주가 좀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를 많이 안 다녀서 그래가지고 동남아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골프 치면서 술 먹으면서 죄 짓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했는데 이 코로나가 그런 일을 못하도록 차단을 다 시키니까 죄가 세상에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지 보실 때는 축복이 되는 거라. 죄를 많이 안 짓고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준 이 우주에 오염이 많이 안 되도록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잘 살도록 해주는 건 너무너무 그러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안 하면은 외국으로 그리 다니면서 돈은 많고 잘 살고 그러니까 수없는 죄를 지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중고등부에서도 이야기를 이래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요 근처에 있는 그 장로님들 집으로 그 뭐 새벽송이 아니고 그 저녁송을 돌로 그래 온다 그래 내가 켜서 제일 먼저 온다 그래 우리 집에 빨리 하고 가가라 해가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9시부터 시작하는가 봐요. 그래서 잘했다 빨리 끝내리 그래 끝내야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새벽기도 시작되고 하니까 너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온다 이래 했습니다만 아주 참 그래 애들 선생님들이 참 좋은 안을 내겠죠. 젊은이들 쟤들 놔두면은 갈 곳이 없어요. 할 곳도 없고 그러면은 24일날 되는 오늘 성탄절 이브 날 뭐 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장난치고 놀고 뭐 어디로 갈 수 없었긴데 붙들어 가지고 그 장로님 집으로 신방 따고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차 한잔 더 먹고 또 선물비 조금씩 받고 이래가지고 오면은 그 수입도 또 짭짤하잖아 아들은. 그래야 저기 또 차 한잔 먹고 머리를 아주 잘 썼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밤 9시부터 하면 적어도 한 12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친교도 하고 추억에 또 남도록 하고 좋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저녁에 태어났을까요? 탄생하셨을까요? 아침에 탄생하셨을까요? 내가 언제 그때 있어봤습니까? 뭐 잘 모르시지요? 저녁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벽송은 탄생하고 난 이후에 하는 거지만은 저녁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목자가 들에서 밤에 자기 양을 지킬 때, 새벽이 아니고 밤에 양 지킬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소식 전해줬어. 이 소식 듣고 달려가서 보니까 저녁이 알겠죠?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었어. 근데 그 여관에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미 있던 사람이 애가 태어나면 와 우니까 애 태어났단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구경할 게 많이 없으니까 다 쫓아 나온 거 아닙니까? 여관에서 다
그 많은 사람 쫓아나가 구경하는데 목자가 쫓아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사들 오니까 웬일이야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천사가 전해줘가 왔습니다. 이게 밤입니다. 밤에. 그래서 하여튼 뭐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못 일어나가지고 밤에 했지만은 이게 성경적이라 밤에 하는 것도 또 아주 괜찮고 아침에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여러분 뭐 애들한테 해가지고 야들아 요 근처만 가지 말고 우리 집 온나 해가지고 신청할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올 수도 있고 할 거니까. 들어보니까 장로님들만 한대 이 근처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즘 같이 이렇게 삭막하고 뭐 새벽송 뭐 밤송 이런 게 다 없는데 그래도 이번에 중고등부 해서 너무 또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는 초청 잔치를 했는데 원래 중고등부 애들이 한 3명 정도 출석한답니다. 그 교사하고 다 합치면 부장까지 합치면 한 8명 정도 되고 근데 지난 주간에 초청 잔치 해가지고 한 15명, 18명 정도가 왔던가 봐요. 그 저보다가 숫자보다 더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한 31명이 뭐 초청 잔치하면서 좋아가지고 꽉 찼더라고. 아까 그거 보고 했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주 참 귀한 일을 잘 해서 그래서 애들도 보니까 막 친교가 되고 어디 전도했느냐 학교 지 친구들 인도 다 했더라고. 이게 뭐죠? 관계 전도를 하는 거죠. 아주 생각을 잘 해가지고 참 와서 저길 또 먹고 또 이번에 또 중고등부 또 희한하게 했어요. TV 요즘 많이 나오지요. 음식을 갖다 만들고 뭐 지 만들고 지 먹는 거 그런 거 많잖아. 그 프로를 해가지고 애들끼리 같이 저희들 음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친교되는데 한 놈이 근데 중3인데 내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여기 줬는데 목사님 얘가 처음 하는 일입니다. 하길래 그래 처음 왔구나. 너 교회 평생 처음이니까 처음이래요. 기적이다 야.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 이제 어떻게 왔니? 참 잘했다고.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렇게 하는 게 교회 아버지 어때? 그러니까 와 세련됐더라고. 난 코리 답답하게 예배 드리고 끝날 줄 알았더니 예배도 분위기 좋게 또 잘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요즘 TV에 나오는 것처럼 밥도 같이 먹고 지나길래 교회가 다 그죠? 이래 생각 안 했는데 와보니까 상당히 세련되고 앞서가고 있는 교회들이 하는 게라 중3애가 그래가지고 더 대단하다. 아주 참 이번에 보니까 머리를 아주 잘 썼더라고. 참 모두 다가 교감 장로님 비롯해서 다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먹는 구유통에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계셨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마치 빛이 왔을 때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오히려 정치인 헤롯은 자기의 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를 없애려고 생겼죠.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땠느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딴 사람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옛날에 내가 우리 교회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 뭐 루돌프 사슴코를 뭐 부르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막 부르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리고는 계속 찬송하는 데는 뭐 기쁘다 구주오셨는데 그 하나 외에는 찬양이 없어. 그래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새들 다 부르고 다음부터는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루돌프 사슴코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하고 성탄이라고 아무 상관없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성탄절이라 그러면은 성탄절 주인공 되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경배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원래도 뭐 성탄절 뭐 추리를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고 이웃 교회도 보니까 많이 하지도 않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추리 많이 하지 말고 그 돈 쓸 거 있으면은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돕자 이런 자문을 다 찬성하셔서 올려드리니까 간단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했는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세상처럼 성탄절 교회 안 오고 어디 뭐 그러니까 여행 가는 코스를 잡고 백화점을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구경하러 쫓아다니고 뭐 흰눈 사이로 설매 타고 이기만 노래가 막 나오고 교회 안에서 누들포 사슴 코는 빨간 코딱 하고 노래 부르고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뭐 그러고 이 부르면 안 웃어집니까? 그러면 예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엄마들도 요즘 애들 키우는 엄마들도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오늘 밤에 잠자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준다. 어디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자기 사놔놓고 그죠? 그래 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들을 위해 가지고 애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좋아하니까 그런 의미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저에게 잠을 자면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탄생하셨거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물 가져와. 무슨 선물? 가만 첫째는 구원의 선물. 또 있어. 내일 아침에 누구 자고 일어나 봐. 엄마가 준비해 놓고 편지 하나 딱 써가지고 축하 메시지를 딱 써가지고 그래서 선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갖다 준 거야? 아니,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선물 준다고 믿도록 해야 되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준대 자꾸. 그래 애들도 성탄절 되면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주는구나. 예수님을 생각할 줄 몰라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찬송을 틀어주고 성탄절 그러니까 그런 거 캐롤성 틀어주지 말고 성경에 우리 찬송 있는 걸 틀어주는 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하고 마치겠는데 크리스마스 황병인 조사님 크리스마스 말이 뜻이 뭐예요? 예수 오래 믿고 집사님도 딱 물으면 잘 몰라. 왜? 너무 쉬우니까. 틀리면 쉬운 거는 안 묻지 싶은데 저걸 내한테 물을 때는 뭐 딴 뜻이 없어 이래. 머리 자꾸 굴리니까 저리가 복잡한 거라.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죠? 라틴어에 크리스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라. 크리스투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는 모임이라는 그죠? 마사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타지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모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이제 말하면 가톨릭에서 보면 이런 말 쓰지요. 미사 가자, 미사 드리러 가자 이런 말 하는 거 듣고 해봤죠. 그래 미사나 마사나 같은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결국은 크리스마스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니까 이거를 짧게 함축해서 붙이면 뭐 되냐면은 축성탄이 되고 조금 더 길게 하면은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돼요.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 이 뜻이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날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메리라는 말을 썼을 때는 뭐가 되죠? 즐겁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잖아요. 합치면은 즐거운 성탄절,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찬송가 보면은 또 이런 찬송이 있죠. 123장에 보면은 저들 밖에 한밤중에 들어가다가 후렴 보면은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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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 뭐지?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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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나가잖아. 그럼 노엘이라는 말의 뜻은 또 뭐냐? 이것도 이탈리아입니다. 이 말은 그 나탈리스에서 유래된 말로서 노엘이 탄생이라. 그 탄생이라는 뜻을 그 이탈리아 말로는 노엘이라고 말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언어를 들어 쓴 것밖에 보이라. 그러면은 탄생하셨네. 우리 구주 임금 예수가 탄생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원래 5천원 만에 우리 당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생일 잔치 해준다 그래가지고 생일 잔치 하러 이제 갔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정혜수 집안 오래 계셔가 잘 아시지만 내가 영신이 올 때가 36살이가 그때 봤어요. 그리고 왔는데 장로님들은 내보다가 더 연세가 많아. 한 분은 한 10년 정도 연세가 더 많고 또 한 분은 그보다가 더 많고 이런 분들이 해마다 내 생일이라고 생일 잔치를 해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줄 때는 얼떨결에 해준다 그러니까 봤는데 다 참여해보니까 미안하기 짝이 없는 거야. 이분들은 내보다가 아버지 빨은 안 돼도 그래도 한 큰 삼촌 빨 다 되고 왔는데 이분들이 젊은 목사를 앉혀놔놓고 사모들을 앉혀놓고 생일 잔치 한다고 촥 교회들 불러가지고 케이크 자르고 그래서 선물 주고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그죠? 그러니까 미안한 거라. 내가 이 생일 잔치 해주는 건 이거는 안 맞다. 그 내가 하시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랬더니 목사님 나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리더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는 또 그저 또 말이 또 돼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안 맞다 싶어가지고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다가 원래는 장로들 무슨 마음이 생기는지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생일 잔치 해드릴게요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우리 장로들보다 나이가 더 많고 하니까 한번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사역 장로님들 다 오시고 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식사에 가서 식사하는데 케이크 사가지고 축하받고 대접 잘 받고 또 우리 또 장로님들하고 같이 5천원에 밥 한 그릇 먹고 하니 굉장히 그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생일 잔치면은 그 생일 잔치의 주인공이 높임을 받고 전부 다 그 연세 많은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니까 듣기가 상당히 아주 참 그래 좋았고 하는 것처럼 성탄절에는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 이름이 찬양받고 예수 이름이 존경받고 우리 경배하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세상에는 왜든 간에 누들포 부르든지 말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찬양하고 높여서 영광 돌리는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에 복 주셔서 평생에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과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